자, 오늘 말씀 제목은 70인이 도전할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70인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70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예,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게 그 신학 공부를 해보면요, 이미와 아직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놨어요. 근데 아직 이제 실현된 거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그 70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훈련을 받았고 실제로 어떻게 응답받았길래 진짜 로마가 313년에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그 시작이 이제 우리 25회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요. 이제 어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권고 사직을 받게 되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3개월을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제 목사끼리의 대화인데 이걸 마이크 잡고 하니까 큰일 났네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무섭대요. 내가 가서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왜 무섭냐 하면 자기가 자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도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자신이 있어서 메시지를 했고 그랬는데, 3개월을 쉬어봤더니 월세 돈 낼 것도 없고 자기가 밥 먹을 것도 걱정이 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이제껏 유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훈련들을 받았고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내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와 봤더니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되고, 답이 될 것 같으면 인본주의라도 써겠는데 인본주의도 쓸 수 없는 게 목사라는 딱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취직하려고 그랬더니요, 나이는 먹었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력에다가 목사라고 썼더니 이건 안 쳐준대요. 그래서 이 목사가, 나는 사회에서는 아무 경력이 없는, 이젠 나이 먹은 무능한 사람인 걸로 취급되는구나. 근데 목사로 살아갈 대서는 권고 사직을 당했고, 그러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살 길을 찾아야 돼서 움직이는데 경력이 인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제 경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사역을 시작할 문이 열렸는데 이 상태로 가서 말하는 게 두렵대요. 내가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심적인 목사죠. 거짓말하기가 두렵고 내가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신기하죠. 복음은 참 신기하죠. 1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게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분명히 엘리사를 찾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237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치유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서밋들이 미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인으로서 분명히 내 인생에 답이 있고, 그리고 70 지역과 70 제자와 그리고 70 종족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어도 이미 택정받았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돼요.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되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목사는 뭐를 몰랐고 지금 뭘 알고 있고, 초대교회가 뭘 알았고 뭘 가지고 살았기에 실제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응답을 받았는지, 그 비밀이 선명하게 성경에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창세기에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과거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러 놨느냐, 마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저질러 놨어요. 그러니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나예요. 예, 나밖에 몰라요. 여기서 나밖에 모른다는 건 이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겸손하게 살던, 배려하고 살던, 똑똑하게 살던, 우격다짐으로 살던 나를 가지고 사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요. 예, 고양이는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야옹밖에 할 줄 몰라요. 그걸로 고양이는 먹고 살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해요.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겸손하든 정직하든 다 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정령 죽었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인 거 밖에는 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통 육신적인 거, 배려, 칭찬, 함께 다 육신적인 겁니다. 고집, 거짓말, 사기 다 육신적인 겁니다. 굳이 따지면 육신적인 거는 보니까 스님들이 훨씬 잘하세요. 교회보다. 예, 성당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성공입니다. 아무리 기부하고 성공해서요, 아무리 세상에 영향 미치고,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핸드폰이 너무 필요하다 이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네 돈 내고 필요한 걸 사는 거잖아요. 해로운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마귀의 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가 이 과거를요, 과거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싹 다 우리를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현재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지만 임금 노릇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임금 노릇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다 육신 얘기예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다 겸손과 사랑과 박애와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요, 불신자 여섯 상태에 묶여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여섯 상태, 여기에 묶여서 평생 불신자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암 걸렸다가 암 낫고, 가난해졌다가 부자 되고, 부자 됐다가 가난해지고, 평생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사장 됐다가 또 그 택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도 나서. 예, 목사 됐다가 3개월 쉬고, 뭐 이런 겁니다. 예, 3개월 쉬다가 또 더 그전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목사 되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신자들까지도 암 낫냐 안 낫냐, 예, 내가 잘 됐냐 안 됐냐,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냐 안 받냐, 내가 무시받냐 안 받냐, 온통 여기에 평생 묶여가지고요, 그 뭡니까? 이렇게 병원 가면요, 목사들한테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라고.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도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누가 크니까 맨날 이거 싸우고요. 자,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끝까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해놓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저거라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서 평생 육신에 매여서 평생 성공에 집착하고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혼미하면서 이 길이 맞는 줄 착각하고, 오히려 이거를 자랑하면서 평생을 불신자석까지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평생 하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요게 평생을 묶여서 벤츠 타다가 티코 타다가 요거 바뀔 뿐이죠. 평생을 그러고 가는 겁니다. 유명 가수 됐다가 무명 가수 됐다가 다시 식당 열어서 잘 되다가 또 망하고, 뭐 이런 겁니다. 평생을 여기에 묶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요셉은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너무 급한데요? 너무 긴박한데요? 긴박하면 내가 뛰어야 됩니까? 긴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일일수록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나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평생에 성령님이 한 번만 임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고마우면서 기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부도 날 뻔했는데 어떤 은인이 여러분 부도 막아주려고 한 20억을 대출해 줬다. 그럼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늘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어쩌다 한 번만 받을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평생 받을 수 있고 매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오직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기도를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시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시기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 체질이 자꾸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체질이라서 이 축복을 줬는데도 자꾸 안 쓰니까 정시로라도 쓰자는 거예요. 네, 정시로 안 쓰면 하루 종일 안 쓰니까 이 축복을. 정시로라도 시간 정해놓고 쓰자는 겁니다. 보니까 나는 약을 잘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리듬 타는 걸 잘 못하셔가지고요, 중요한 약인 줄 알겠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몸으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정시로만 누릴 수 있어도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오로지 누릴 수 있으면요, 이걸 24 누릴 수 있으면요, 이게 작년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24.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는 겁니다. 암이 낫냐 안 낫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면 죽으면 되고 살아야 되면 살아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해방됐어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면요, 해방만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하신 게 개인에게 완성되는 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에 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해방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우리는 혹시 낙심해도, 우리는 다운돼 있어도 주님은 다운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계세요. 이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가만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하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매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혼자 고민하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지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거랑 그래서 그 생각이 정리가 돼서 깨닫게 된 거랑은 완전 또 다른 세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만나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라 가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막 살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요, 죽으려고 막 덤빈 것도 아니고요, 약속 잡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 혹시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갈등에 들어가지 마시고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이거를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70인이 본격적으로 누려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뭐가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이 축복을 요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이 오거든 양보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양보하는 척하는 거지 우린 양보하려고 양보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린 양보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양보는 왜 하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려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양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싸우면서 믿었어요. 골리앗 만났을 때요. 맞죠? 그러니 싸우냐 양보하냐가 우리의 형태일 뿐이지 우리의 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양보하면서 기다리는 게 싸우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냐 죽냐 망하냐 성공하냐 이기냐 지냐 그런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요 온통 또 나중심,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땠는 줄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계속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린 이유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람 말고 하나님 대열에 서라. 자꾸 사람 대열에 서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대열에 서야 됩니다. 맞죠? 예.
우리가 교회 질서가 있다 보니까는 각 조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대열에 소통하면서 순종하면서 뭐 결정을 맡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껍데기지 진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대열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 저 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 괜히 잘못 편 섰다가 마귀 편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말고 응답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벌어지고 내 개인에게 문제가 벌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벌어지고 경제에 문제가 벌어지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지? 그럼 나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문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문제에는 그냥 몸을 맡기세요. 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시느냐? 언약의 대열에 딱 서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열에 딱 서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로 사세요. 반드시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제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이렇게만 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혼미케 하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혼미케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싸움에 여러분이 딱 승리하자마자요, 이 싸움에 승리하자마자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100%.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72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세요. 내 직장 전체를 보세요. 내 지역 전체를 보세요. 내 구역 전체를 보세요. 내 교구 전체를 보세요. 그 전체 속에 지금 이 전체가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어디에 속해 있나 이거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거 보세요. 그 중에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혹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거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시험에서 당연히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게 열리면 드디어 교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부서는 뭘 해야 되는지, 초등 1, 2부서는 뭐 해야 되는지, 중등부는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비밀 안에서 우리 교회의 내 부서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지, 이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 걸 보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들어오면 제자로 양육받아서 자기 평생의 노년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은 마지막에 어떤 응답받아야 되느냐, 내가 거기 없어도 되는 교회화의 응답.
이거 받으시면 돼요. 내가 거기 없어도 될 정도로 제자를 딱 세팅시키시고 교회화시키면 됩니다. 그 나는 계속 하나님이 문 여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70인이 최고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요, 나의 업이죠. 이제 내 업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이 앞에서는요 이유 없는 대열에 섰기 때문에 드디어 나에게 이유가 생겼거든요. 내가 업을 해야 되는 이유.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업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업을 해야 되는 이유, 목사는 목사를 해야 되는 이유, 장로님은 장로님을 해야 되는 이유, 내 비즈니스는 내가 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집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업의 이유가 있는 응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0 제자를 만나는 응답. 하나님은요 절대로 제자를 세울 수 없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아요. 낡은 포도주 그 가죽 부대에 새 가죽을 기우지 않아요. 같이 다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준비돼서 누려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애쓰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제자가 여러분에게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들은요 맨날 성도님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일천망대의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불신자들을 다 만나고 계세요. 하루 종일 불신자를 만나요. 우린 그렇게 가서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불신자를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 만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속 얘기 막 술 먹으면서 다 해요. 그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번에 이렇게 술 파티가 벌어지는데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끝나고 그분 엄청 욕먹었대요.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분위기 안 되게 제가 최대한 맞춘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 업에 이유 있는 응답받는 분들이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분들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즈니스는. 그리고 70 지역에 영향 미치는 응답. 원래 사업이라는 게 지역에 영향 미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업이 70 나라에 영향 미치는 응답. 당연히 받게 됩니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몰라도 받게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남 사건에 하나님 계획 확인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붙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버릇없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붙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댐비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선입견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을 때 저 사람 못됐네, 저 사람 거짓말 잘하네, 저 사람 뭐 야비하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면 그 야비한 사람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사명자가 있고요, 그 중에 일꾼들이 있고요, 거기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반드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권역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언어권, 그 다음에 렘넌트 파트 중심으로 전도 훈련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육할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할머니 권사님들도 많으신데요, 할머니 권사님들도 이제 다 훈련 받으세요. 치매 옵니다, 안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전도 훈련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실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운동 나가시기 전에 전도할 준비가 세팅돼서 나가야 돼요. 전도지가 준비되던, 영적 상태가 준비되던. 그래서 하루를 전도할 준비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만남 스케줄이 어떤지, 오늘 복지관 어딜 갈 건지, 이 정도면 비즈니스 하는 70인들은요, 오늘 거래처와 스케줄은 어떤지, 이 모든 것 속에 전도 막 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문이 열리면, 영접까지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개인화를 시키는 양육을 할지,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영접한 사람을 그 다음 도와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훈련이 열리거든 훈련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2023년도는요, 여러분 훈련이 열리거든 훈련 받으세요. 그것도 대충 받지 마시고요, 꼼꼼히 내가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시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들으세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문 열렸을 때 다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응답받는 분도 많은데요, 보편적으로 모든 임서 성도님들이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요,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 다락방 3군데는 열려야 팀합숙 받으러 가는 겁니다. 원래는 10군데였어요. 저 맨 처음에 훈련 받을 때요. 94년도 제가 10월 1차 합숙인데요, 거기 훈련 받고 오니까 다락방 10군데 열리면 팀합숙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3군데만 열리면 받을 수 있어요. 한 군데 열리면 10군데는 그냥 열리는 겁니다.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자, 다락방을 응답 받으려면요,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플랫폼이 되는 게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건요, 뭐를 말하느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모이냐면요,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다 모여요. 빨리 어디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 다 모이냐면은 기차 플랫폼에 다 모입니다. 그죠? 애들 막 춤추고 싶은 애들은요, 이태원 클럽 플랫폼에 다 모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려면은 영적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다 예비된 영혼을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영적 플랫폼이 있어야 갈급한 영혼들이 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시작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팀, 이 팀이 구성되셔야 돼요. 이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 잡고 380명은 다 떠나갔지만 120명이 약속 잡고 기다렸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면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요, 메신저, 조장, 개인 양육, 사역자. 이렇게 여러분의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의 교구가 됐던, 여러분의 동네가 됐던 반드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건 네가 조장해, 내가 메신저 할게,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요, 루디아와 바울과 디모데가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 많은 귀신 들렸던 아이가 딱 팀이 구성되고요, 간수장이 딱 팀으로 구성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팀이 딱 조직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은 예비된 모든 사람이 플랫폼이 돼서 찾아오게 만들고 가서 찾아가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락방의 응답으로 성령으로 계속 여기에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70인이 어디에 도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고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제일 중요한 오직,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마귀가 오직 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계속 건드립니다. 사건으로 건드리고, 약 올리는 걸로 건드리고, 상처로 건드리고, 옳으냐 그르냐로 건드리고, 다 육신적인 걸로 건드려서 자꾸 뭘 선택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로지 기도, 이것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문을 여시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하는 다락방을 응답받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23 RUTC 25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모든 언약 잡은 성도들 70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언약 잡은 렘넌트들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언약 잡은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정말 강단 선교사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